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벽두에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태평리 교회죠? 네? 가남교회. 태평리는 태평인데? 네, 가남교회로. 예. 저도 처음 와보는 교회 같습니다. 이 여주시에서도 씨 뿌리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를 안 와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온 것 같은데. 간장과인 사모님이 오셨었다를 옛날에. 네. 아주 잘 지어진 교회에서, 아주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오늘 또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을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표현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좀 강력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러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러 올 것인데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섭습니까? 여러분 뭐 아무 부담이 안 드시죠? 성경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의 날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안다고 말씀하시고, 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를 것인데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언의 신에도 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급박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교회종은 8권 37페이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기습적 사건이 닥칠 것이다. 어떻게?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기습적 사건이 닥칠 것이다. 또 같은 책에 보면은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능력과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증은 8권 2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죄악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매우 두려운 일이 곧 인간에게 일어나려 하고 있다. 끝은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경악할 만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악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을 얘기했어요. 경악할 만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 죄악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고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고 매우 두려운 일이 곧 인간에게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고요. 끝은 아주 매우 가깝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벌써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 있는 경악할 만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네. 여러분 지금이 1월 며칠입니까? 1월 14일이죠? 네. 이제 2024년도 새해 들어서 두 안식일을 지나고 어제 안식일 지냈죠? 오늘 일요일입니다. 새해 벽두예요. 그렇죠? 새해 벽두. 참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드디어 우리 곁을 지나갔습니다. 영혼이 사라졌어요. 2024년 새해가 밝았고 또 한 해가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참 2023년을 살면서 정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1년 동안. 저희 집이, 저희가 사는 집은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불이 났어요. 또 제가 집이 또 하나 있었는데 집이 또 물에 그냥 떠내려가고 있어요. 물에 떠내려가면서 그 홍수에 저희 여동생과 매제가 그냥 사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막 우리의 그 시골 생활하면서 준비했던 밭이 막 그냥 돌밭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정말 끔찍한 해였어요. 네. 그리고 저도 또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아주 한동안 하면서 굉장히 고통 속에 지냈었어요. 제가 잘못하면 작년에 아마 뇌졸중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일발의 순간에 아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돼갖고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2024년도는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와 보시면 알지 모르지만 저희 살고 있는 곳은 아주 다 황폐된 그런 상태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많은 땅들, 저지대가 그냥 다 황폐돼 갖고 돌밭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뭐 나라에서 곧 복구를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복구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여하튼간 2023년은 저에게 없어서는 아니더라 아주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뇌 속에서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저희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로 또 저희 심령은 우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으로는 많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참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2024년 또 새해가 밝았어요. 이 새해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전개될지 참 저는 참못 기대가 되는 그런 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어떻게 해가 될까요? 물론 뭐 작년도 다 각자 경험하는 것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천재지변이 무섭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우리 재산들이 피해가 갔고 뭐 순식간의 일이에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냥 황폐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심해질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 와보니까 여기는 참 편편한 땅이고 뭐 아무 재해가 없이 걱정 없는 그런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산골이고 경사가 좀 많고 그런 땅인데 정말 위험한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시골에 가려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후미지고 좀 외딴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간 것이 그곳인데 가서 한 1, 2년 살고 있는데 그냥 그런 일들이 닥쳐가지고 제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을 보내고 24년을 살고 있어요. 2024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려서 혹시 알고 있는 분은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은 우리에게 참 전 세계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기대하면서 한 해를 지냈고 또 우리 재림 성도들도 2000년도에는 뭔가 우리 재림교회 안에 또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냈던 한 해였죠. 그런데 기대했던 때가 지난 지 24년이 지나는 해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2024년이에요. 여러분, 참 예수님은 언제 오시려는지 아직도 오시지 않고 계셔요. 그런데 아직도 오시진 않지만 2024년을 이제 살기 시작한 우리로서는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닥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들, 미련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늘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늘에 갈 준비를 갖추는 것, 이거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참 세상은 위험하고 세상은 무엇 하나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네. 우리는 오직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잠깐 동안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하늘을 얻기 위해서 참 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고 참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은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엄청나요. 너무나 엄청나요. 그 모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벌써 약 2년 동안 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 네? 네.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하기 전에 다 이 계획된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 이 러시아와 이 중국을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로마 교황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유엔 본부에 들려서 유엔 본부에서 연설을 했어요. 무슨 연설을 했습니까? 2030년부터 뭘 한다 그랬어요? 새 세계 질서에 의한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시작하게 나가겠다.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새 세계 질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벌써 한 3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교황이 그 유엔 본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2030년부터 새로운 세계를, 새 세계 질서에 의한 그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겠다. 그런데 새 세계가 뭔지, 새로운 질서에 의한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서운 때가 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 교황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이제 우리에게 곧 도래하게 됩니다. 2024년도에 그런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세계 질서를 위해서 참 교황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까실한 나라들, 좀 힘이 있다고 하는 나라들,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나라들을 다 힘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러시아가 지금 힘을 전쟁에 이긴다 하더라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경제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권이 좀 문제죠? 이슬람권. 사실 이슬람이요, 전 세계에서 종교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파가 이슬람권이에요. 그들은 뭐 나라 전체가 다 그냥 이슬람 신자들이니까. 그런데 이 이슬람도 예기치 않게 약 2달 전부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이슬람의 힘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중동이 전쟁이 불붙으려고 확산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이 전쟁이 금방 끝날지 더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새세계 질서를 이끌어 나가는 교황의 모든 계획에 다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이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국가는 다 흡수를 했고요. 러시아와 또 공산주의, 또 이슬람권 종교 세력들을 다 이제 복종을 시키고 이제 그들은 새세계 질서를 펼치게 될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그러한 때, 바로 새세계 질서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그때에 그의 끝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끝과 함께 뭐가 또 오십니까?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참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느 해에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참으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참 무섭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교황청에서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8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8년 계획을. 그래서 그것이 지금 4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만 있으면 그것도 이제 완성될 건데, 지금 그 일이 차곡차곡 다 접어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렇게 손아귀에 지금 넣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런 때에 2024년을 맞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24년도에 참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가지시고 이 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하늘을 더 그리워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일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증언 8권 37페이지에 머지않아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기습적 사건이 닥쳐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건이요?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멀지 않은 장래에 무서운 기습적 사건이 닥쳐올 것이라고요.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교회증언 8권 37페이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날 경악한 일들이 이제 온 세상에 일어날 터인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끝은 매우 가깝습니다.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경악할 만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 선지자들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시고 경고하고 계신 말씀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탄원을 그치실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된다. 은혜의 시기는 끝난다. 이때는 마침내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정결케 하기를 등한히 해온 자들은 잠자고 있음이 발견된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심령을 정결케 하기를 등한히 하는 자들에게는 잠자고 있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들고 등에 기름을 채우고 기쁨으로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우리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그때에 닥쳐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교 성경주석 7권 9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그때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을 준비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쟁투 4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사건은 밤중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라고요. 참 얼마나 섬뜩한 말씀입니까? 여기 영문시조 1904년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롯이 소돔의 멸망을 그의 가족들에게 경고했을 때 그들은 그의 말에 유의하지 않고 그를 광신적 열광자로 보았다. 멸망이 다가오자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이 판명되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농부들과 상인들과 변호사들과 점원들은
완전히 사업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참으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예언을 살피지 않고 어떤 위험이 오는지를 연구하지 않고 그냥 상인들과 변호사들과 점원들은 완전히 사업에 열중하고 또 농부들과 또 학생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맡은 일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을 그때에 자기들의 생업을 위한 일에는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덫과 같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다가오자 롯이 그 가족들에게 그것을 멸망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이 판명되어 가지고 그들은 그 다가오는 사건들을 위해서 또 그들에게 닥칠 그 재난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그들은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락하고 오락에 도취되고 사고 파는데 몰두되어 있는 바로 그때 도둑은 살금살금 뛰어넣는 발걸음으로 적분해 온다. 인자에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살금살금 뛰어넣는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와갖고 한 번에 탁 챈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포수들이 사냥을 할 때도 그렇죠? 예?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옵니까? 그렇지 않죠? 살금살금 와서 사정거리에 딱 닥쳤을 때 총을 쏘든지 덫을 던지든지 해갖고 그것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사탄도 이렇게 살금살금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표현에 보면요, 사탄은 이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남은 백성들이 조금만 더 졸면 그들의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백성들을 딱 사로잡기 위해서 조용히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도 조용조용하게 우리를 향해서 접근해 오고 있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네. 대징투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것이다.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그때에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기습 공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고 세상을 즐기고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사로잡는, 접수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참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날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여러 말씀들을 좀 읽었는데요. 이 말씀들을 좀 한번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제자들이 하신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에 도적같이 온다. 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멸망의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결단코.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무서운 기습적 사건이 닥쳐올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정원 8권 몇 페이지? 교회정원 8권 3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운 기습적 사건이 닥쳐올 것이라.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뭐 안전하고 하니까 그냥 듣는 거로 생각되는데 그날이 우리에게 실제로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경악할 만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잠자고 있음이 발견될 것이라 했어요. 잠자고 있음.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그때에 올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그날이 딱 닥친다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살금살금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발자국 소리도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우리에게 닥쳐와 가까이 접근해서 딱 우리를 잡아챈다는 거예요.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덫이 어떻게 임합니까? 덫이. 예? 아 이거 덫인데? 하면서 그게 시험합니까? 그런 것도 없죠. 그냥 안심하고 가려고 하는데 딱 덫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번화한 곳에 살았었는데 시골에 한번 가서 봤더니 제 고향 친구가 토끼를 잡아요. 토끼를. 산에 덫을 놔갖고 토끼를 잡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게 딱 이렇게 그냥 위장을 해놓고 토끼가 와서 거기에 딱 걸리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토끼를 아주 잘 잡아요. 하루에도 몇 마리씩 잡는데 그래서 그냥 그 토끼 고기를 해갖고 요리를 해서 산토끼 고기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안심하고 행동할 때 딱 덫이 걸린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문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도적이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다. 참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밤에 도적같이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참 이거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밤에 도적같이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무서운 기습적 사건이 닥칠 것이다. 기습적 사건이라고 했어요. 기습적. 여러분, 이번에 팔레스타인의 공격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장막절이었던 것 같아요. 장막절. 그리고 그들은 아주 즐거운 축제의 날이었어요. 축제. 그래 막 여자들, 남자들 막 학교 도시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냥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임해갖고 그냥 사람들 몇 명을 잡아갔어요. 네? 한 250명을 포로로 잡아갔죠? 네.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을 때 그냥 갑자기 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또 이집트를 어떻게 했어요? 네? 뭐 4.1 전쟁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냥 비행기가 폭격기가 날아가갖고서 그냥 중요한 부서들을 막 다 때려 부수고 그냥 전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지만 벌써 우리에게 시간까지 다 선포됐어요. 네. 뭐 그 시간이 바뀌어지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1929년에 그 라테란 조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언제입니까? 100년. 네? 2029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찬미바드서라고 하는 한 8개년 계획도 2028년에 끝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9년은 아마 이 로마 교황청에서 축제를 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시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기습적 사건이 닥쳐오는데 벌써 우리가 너무 졸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일정들을 다 이야기해 준 가운데서도 아무런 변화들을 못 느끼고 변동이 없어요. 각성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잠자고 있음이 발견된다고 그랬어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올 것이라고 말씀했고, 눈에 띄지 않게 가만히 올 것이라고 그랬고,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고, 살금살금 떼어놓는 발걸음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했고,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도적이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조용하게 도적질하러 들어온다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외에도 다른 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말 그런 우리의 처지들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참 주의를 하고 있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세상이 대부분 다 돈 버는 일과 세상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점점 어려움에 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참 호화롭게 살고 잘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더 그냥 돈 버는 일에 몰입하고 있을 그때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에 아까 처음에 읽은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 영생이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큰 희생을 치르신,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그 값을 치르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꼭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꼭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참 너무나, 여러분, 한 3년 동안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국에 다니질 못했죠, 거의. 그래 막 항공사들이 다 참 부도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이제 그것이 풀리고 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참 모든 항공사 비행기들이 막 만석이고 모든 비행사들이 막 지금 호황을 떠들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한번 가려도요, 돈이 한 200만 원 이상 들어야 돼, 항공료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값이. 우리 딸이 지금 미국에 가서 아직 안 왔는데, 이렇게 비싸겠냐고 하면서 막 그냥 표를 끊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 세상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새로운 날을 향해서만 전진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경고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서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하겠고 근신하고 있어야 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빛을 가진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징조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징조. 여러분, 2023년은 정말 과거 어떤 해보다도 더 많은 예언들이 성취된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예언들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이 겨울에도 막 무서운 한파가 막 닥치는 곳이 있어요. 또 겨울에 그냥 그 더운 나라에서도 막 우박이 내리고, 또 막 겨울에도 또 그냥 더운 나라에 막 홍수가 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정말 세상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재앙들로 지금 뒤섞여 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 예언의 신과 연결을 해보면은, 예언의 신은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이러한 재앙과 재난들이 누구 때문에 온다 그래요? 이런 재난들이 바로 저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 때문에 이런 재난들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말을 우리에게 돌릴 그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교회증은 사도행전 259페이지, 2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강림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재림하기 바로 직전인 징조들에 대해, 재림하기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가르친다. 죄라. 여러분, 죄가 딴 게 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하는 것도 죄지만, 그런 죄 못지않게 또 중요한 죄가 무슨 죄냐면은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종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종들이 기별들을 외치고 해야 하는데 그 기별들을 전해주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것을 도적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강림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가르친다. 그는 이와 같은 태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라고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남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 단체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개인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임하는 모든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그 징조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빨리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 가리보 기별 93페이지에 보면요, 온 세계에 이 시대를 위한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맑고 뚜렷하게 분명한 경고들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징조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것을 이 경고들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참 힘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면은 이정표가 된다 그랬어요. 이정표. 여러분, 이정표가 뭔지 아시죠? 제가 오늘 저기 경북 예천에서 저쪽 문경으로 해서 뭐 이렇게 오고 하는데 뭘 보고 왔습니까? 이정표를 보고 왔죠. 아니 뭐 저기 감곡에서 그냥 장호원 감곡에서 이렇게 고속도로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고 하더니 뭐 그냥 내가 예상하지 못하던 곳으로 자꾸 안내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야지요. 따라왔더니 바로 이 교회 앞에 들이다시더라고요. 뭘 보고 왔어요? 이정표를 보고 온 거예요. 여기 이정표인데 여기 징조들이 뭐가 되냐면 이정표가 된다 그랬어요. 징조가 뭐예요? 이정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도 가리보 기별 1권 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선사들은 인간에게 빛과 지식을 전해주어 저들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일러주며 저들에게 흥미진진한 장면들을 전개시켜주고 상징, 징조 및 예화로서 곳곳에 이정표를 두셨다.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흥미진진한 장면들을 전개해주고 상징, 징조, 예화로서 곳곳에 이정표들을 두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고 있다? 우리의 본향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더 가까이 이제 주님의 나라에 이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가까이 왔다.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에 문옥에 와 있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정세는 동요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참 마지막 예언들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여기 시대의 소망 634페이지예요. 노아 시대와 또 롯의 시대,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노아에게 너와 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는 말이 전하여졌다.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기별이 임하였다. 롯은 자신을 하늘의 사자의 보호에 맡겨 구원을 얻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 따라서 경고에 유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누가? 경고에 유의하는 자들. 네. 경고에 유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도시에 있는 분들은 시골에 땅 사고 싶어도 이제 못 삽니다. 여러분, 이제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들은 땅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아주 이사 가서 주민등록을 옮겨 놔야만이 이제 그 땅을 살 수가 있는 상황에 처했어요. 법이 자꾸 바뀌어요. 네. 이제 그것이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한번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한번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예루살렘 멸망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포위가 이루어졌어요. 포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포위하고 있던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퇴각을 했죠. 거의 그냥 항복하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무리들로 나눠졌어요. 한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바로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던 자들은 어떻게 할 생각만 했어요? 빨리 이 도성을 빠져나가야 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빠져나가서 벨라성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 군인들과 또 그 안에 있던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너희들이 말이지 감히 하나님의 도성을 침범하러 들어오느냐, 공격하러 들어오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징조는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징조는 징조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한 남성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시가를 오르내리면서 이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는 나중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도성을 빠져나가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도성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어딜 가느냐, 이 성을 지켜야지 하면서 끝내 그들은 도망을 가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의 그 도성을 우리가 접수하겠다고 하면서 적들이 그냥 한꺼번에 딱 경고하고 왔습니까? 경고는 안 하셨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이제 저도 예루살렘에 좀 가봤습니다만 그 성향 안에 있으면은요, 그 성 전체가 거의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성 바깥에서 산 뒤에서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 군들이 쫙 와갖고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무슨 절기였죠? 6월절 절기였었죠. 수백만이 그 군중에 그 도성 안에 그냥 운집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냥 절기를 지키고 있을 그때에 로마 군인들은 그때를 이용해서 딱 왔어요. 그리고 산 뒤에 이렇게 오면서 말탄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막 그냥 채찍을 가하면서 막 달려가지고 그 성문들을 가서 딱 지킨 거예요. 성문을 지킨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운명이 결정된 거죠. 결정된 거예요. 난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정말 떨려요. 여러분,
사탄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닥쳐올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닥쳐올 거예요. 참 그들은 비참하게 6개월이나 포위되어 있으면서 그들은 굶주림에 그냥 지쳐서 자기 두 다리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막 그냥 삶아 먹고 막 미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궁핍을 겪으면서 그들은 죽어갔죠. 나중에는 다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화이트 부인은 그것을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의 재림의 예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세상의 멸망도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작은 실개천에 지나지 않지만 큰 강을 이루고 마는 것처럼,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세상의 멸망은 큰 것이지만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빨리 경고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정신을 차리고 예배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네요. 제가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에서 하늘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주께서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그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응답하였다. 그들의 영적 식별력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그들은 일어나 그 대열에 참여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활기가 있고 풍성하여졌으며 그들의 애정은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인지 1910년 6월 28일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금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그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잠에서 깨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만 살 궁리를 하지 말고 하늘에서 살 궁리를 하자고요. 이제 하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응답하였다. 그들의 영적 식별력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식별력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어나 그 대열에 참여하였다. 여러분이 대열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활기가 있고 풍성하여졌으며 그들의 애정은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었고,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 편에서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이 다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2024년도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각성하고 잠에서 깨어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참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고난과 어떤 재난과 어떤 시련들과 어떤 무슨 징조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참 하늘의 소망 가운데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참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참으로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지막 사건들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마지막 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늘을 고대하고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징조들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각성함을 주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다도처녀의 대열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경고하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편에 서서 마치는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로 준비되게 주님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모든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또 2024년도 비록 소소지만 참으로 힘있게 이 기별들을 외치고 증거하고 참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